오늘 말씀은 아리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슬퍼하며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징계를 통해서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루살렘, 유다를 쳤던 도구 역시 심판하셔서 순식간에 날릴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밤의 꿈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도자의 영을 잠들게 하셔서 모든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무나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끌고 갈 건데, 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택한 백성과 관련돼서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교만하면 징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루살렘은 다양한 별칭이 있습니다. 시온산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1절에 보니까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 뭔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부위는 어디냐면 번제단, 이 번제단이 제물이 태워지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제물의 피를 모아서 태워지는 부분, 이 부분을 아리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1절에 보니까 슬프다고 탄식을 합니다. 아리엘이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을 징계하겠다, 유다를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왜 아리엘이라고 특정 부위를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리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 또는 드리는 곳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정말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려서 그러나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절기와 제사는 해마다 때마다 계속 일정하게 루틴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저는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안 지킨다든지 제사를 안 드린다든지 우리로 치면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헌금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항상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로 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들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저같이 그냥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별 특별한 감정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냥 때 됐으니, 주일날 됐으니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고 별 감동도 안 받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냥 또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우리로 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도 없는 것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치시는 이유는 있어요. 또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고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고 내 목소리가 신접한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을 때 너희들이 낮춰져서 징계하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짓거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땅바닥같이 끌어내리고 낮춰지게 하겠다. 낮추겠다. 이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 반증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성도고 교인이고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뭐 이런 것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야 되고 우리 정성이 담겨야 되고 정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냥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마음이 높아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것을 낮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것이 뭐 아수르가 됐건 바벨론이 됐건 바벨론이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징계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됐던 이방 나라 역시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이 얘기는 뭐죠? 이게 반전이거든요. 그럴지라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라도 그 심판했던 너희들은 멀쩡할 줄 아냐 그 얘기예요. 그거와 별도로 상관없이 그럴지라도 내가 이방 나라 너네들이 이뻐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나라들은 강력한 군사력은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맹렬하게 징벌하실 것을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회오리 바람,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거랍니다.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여기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침공했던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일어나서 티끌이나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먼지처럼 그들이 날아갈 것이고, 또 침략했던 자들은 자기가 한밤중에 꾼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허망하게 그들의 모든 계획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써요. 줄인 자가 꿈에서 막 많이 먹었는데 깨어나고 보니 여전히 허해. 목마른 자가 꿈에서 막 물을 마셨는데 일어나고 보니 여전히 목말라. 그런 것처럼 너네들이 허망하게 만들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만 징계와 심판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택한 백성들은 징계하셔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서 돌이켜서 고치고 회복하고 다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승리를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으로 착각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번에는 소멸될 것입니다. 티끌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일시적인 승리, 이런 것을 보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눈이 가려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침략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더 무서운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요. 간과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부어 눈을 감기게 하신 것이 어쩌면 징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0절 보십시오.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놀래라, 놀래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네 아마 놀랄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맹인이 되고 맹인, 이 얘기는 눈이 감겨질 것이다. 근데 너네 그 맹인이 되고 놀랄 일은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똑같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어도, 계시의 말씀을 줘도 마치 이렇게 덮여있는 책처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줘도 문맹장처럼 글을 읽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큰 재앙이고, 재앙이 어쩌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말씀이 계시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지도자들이 완전히 눈이 가려졌어요. 비틀비틀해요. 봐도 몰라요. 이러면 진짜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침략이 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당하는 것이죠. 영안이 가려지면, 어렵게 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전개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태에는 13절에 있는 말씀이 또 전개돼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입으로만 하는 생활,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뭐라고 받냐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로 전락시켜서 가볍게 여기는 것. 영안이 가려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강단이 가벼워져요.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강단이 가벼워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무거워져요.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독설만 퍼붓는 거죠.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코미디 같이 되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무슨 목사님처럼 뭐뭐뭐뭐 목사님처럼 아주 그냥 보면은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를 설교 잘한다 그러고, 또 그런 프로를 열심히 또 쳐다보고, 아니면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협박을 하고 언제 전쟁이 날 거라는 둥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겁게 만들어서 몰아가고, 이게 전부 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영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가려져서 어두워져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사람의 말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성도들은 역시 또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지혜가 없어지는 기이한 벌을 받는 것이지. 가장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 그거예요. 기이하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는데,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이게 징계예요. 무서운 징계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다시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숨기고 은폐했던 그 은밀한 곳까지 말씀이 메스가 가해지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노출되고 말씀 앞에서 숨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의 도전과 그 말씀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망 앞에서 우리의 삶을 치고 복종하고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려지는 순간 그건 끝이라고요. 역시 오늘 레마의 말씀이 크게 나온 것이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시면 이런 말을 하실까?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은 영혼의 좌소예요. 영혼이 있는 곳이, 머무는 곳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표현 아시죠? 예? 빌사군가 그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너 재산 지켜줄게. 너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게. 너희 가정 지켜줄게. 너희 집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이거. 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놔버리고 마음이 깨지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떤 사태? 마음은 없고 입만, 행위만, 입술만 뻥긋뻥긋하고 찬양하고 말로는 아멘, 아멘 주여줘.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진심으로는 공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역겹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도요, 저 사람이 딱 이렇게 간파를 했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종하기 싫죠?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구나, 진심성이 담겨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더 관계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기만하는 것 같아서, 놀리는 것 같아서 역겨워요.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마음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그 이중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역겹고 혐오스럽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격하게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담겨야 된다고. 정말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제 깨달았어요. 마음은 안 그래. 아니요. 마음이 안 그러면 삶도 안 그래요. 제가 오늘 결혼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못 가보니까. 근데 그 부모님과 그 친구는 제가 꼭 챙겨야 되는 마음이, 그 관계를 생각하면은 꼭 챙겨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형편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마음만 받을게요. 이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제가 제 형편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를 섭섭하게 하고 저를 잘못 대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안 알려준다는 걸 기어코 받아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성의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 늦게 고맙다고, 목사님 마음, 사모님 마음 알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데도 행동하는 것을 아주 위선적이고 역겹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이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 받게 안 돼요. 저는 그거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주고,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고,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말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함께 보내주고, 이렇게 뭔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거야말로 무섭고 역겨워요. 하나님, 이들이 뻔질나게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였어요. 아무 의미 없었어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고 또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은 교만하면, 높아지면, 또 뭐죠? 마음에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낮추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심판의 도구를 썼던 자들을 그러면 놔두냐? 걔네들 이뻐서 그러냐? 아니에요. 걔네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소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심판과 징계는 전혀 다르다고. 세 번째는 뭐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어떤 징계가 따른다고요? 영안이 가려지는 징계가 따른다고. 그게 지도자로부터 해가지고 쭉 밑에까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장이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교회, 말씀이 사라지는 세상이 돼버리면은 이건 진짜 어디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거야말로 끝장이라고. 영안이 가려지는 순간.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가려지는 영이 아니라 밝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3장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 그냥 가볍게 형식적으로 대한 거 용서를 구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속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인간이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이제는 걷어치우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도 높아진 마음으로 겉만 화려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다 걷어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징계하셔서 낮추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늘 살피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도구로 저희들을 징계하실지라도 악한 자의 승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여 공의를 실현하심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공경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준비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단기성이 팀과 함께 협력하여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